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찬양대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찬양하다를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훌륭함, 즉 주님의 위대함을 사람들 앞에서 기리고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리고 크게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고요?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 바로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고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바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연약한 게 아니라 영악합니다.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요즘 애들은 영악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어른들에게서보다 아이들에게서 영악한 모습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적인 관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인 우리도, 다 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한참 성장해야 하는 그런 영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건덕지가 없으면 잘 찬송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평범하고 무난한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일로 그냥 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매일같이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거리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도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4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16장 안 나와 있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신 바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거대한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제부터 내가 홍해를 갈랐던 일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 즉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새 구원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일, 무엇이죠?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결국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누군가에게 만들어지지 않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지속적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만물들은 전부 다 본래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본래 어떻게 있었다고요? 주의 뜻대로 있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모든 만물들이 본래 주의 뜻대로,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본래 주님의 뜻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처음 지어진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하셨던 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속량해 주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 구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를 멈춰달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하는 거를 멈춰 주십시오. 멈춰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요청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는 찬송을 그들이 보기에 인간인 예수께 찬양 드린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건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찬양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양받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똑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일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하찮은 돌들을 소리 지르게 해서라도 찬양 받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찬양 받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그냥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이 시간 되새겨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일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수록 즐거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 너무 자랑스럽고 기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거나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늦잠 자면서 그냥 뒹굴뒹굴 쉬는 것, 너무나 편안하고 힐링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즐거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50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이러한 각종 악기를 모두 다 동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들을 모두 다 동원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나와 있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가 흘러 내려가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께 정말 열심으로 찬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건넌 후에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인데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에 성공한 후에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미리암처럼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춤추는 게 당연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예전 사진들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예전에는 몸 찬양팀이 있었더라고요. 몸 찬양팀. 우리가 찬양할 때 꼭 멋있는 춤이 아니더라도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경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몇몇 분들이 정말 박수를 힘차게 치시는 거를 제가 보거든요. 저도 찬양 인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같이 치세요. 정말 팔이 빠질 정도로 크게 치시더라고요. 저보다 30대인 저보다 기운이 좋으신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시편 150편 5절을 보면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재금이라는 악기가 심벌즈입니다. 심벌즈. 이 심벌즈 칠 때 어떻게 칩니까? 박수 치듯이 치죠. 박수 치듯이. 우리가 박수 치는 것과 재금을 치는 것과 비슷한데 지금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 나게 치고 더 높은 소리 나게 쳐라. 성경은 재금을 큰 소리 나게 치고 또 높은 소리가 나도록 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뜨거운 열정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손바닥이 아프도록 기운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는 누굽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맞죠? 우리 경인교회를 대표하는 찬양대는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대만 있을까요? 이 시간 임명받을 임마누엘 찬양대는 대표 기도자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들을 대표해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자만 기도하고 여러분들 딴짓하십니까? 아니죠.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있죠.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우리는 찬양대의 노래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이 붙어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모두 다 임명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